이 시간은 순종이 축복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7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 7년을 약속의 땅에서 보내었고,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전성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광야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고민해야 하지만은 현실에서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 잘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어떤 성도들은 형통하고 어떤 성도들은 겨우 생존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고, 어떤 성도는 태산 같은 도전을 감당해 성공하는데 왜 어떤 성도는 내리막길로 질주하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묵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왜 어떤 성도는 항상 만족하고 어떤 성도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지만 어떤 때는 순조롭게 바람이 불고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바람이 하나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 대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항상 우리의 이후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의 선택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인 세겜 골짜기에서 전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곳에는 기념할 만한 장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세겜 골짜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기념돌을 쌓고 할례를 다시 행했으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아이성에서는 불순종으로 아간이 죽는 일이 발생했고 여호수아가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동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골짜기입니다. 놀랍게도 길갈에서 세겜으로 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행진을 멈추고 모든 사람을 골짜기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산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세겜에서 길갈은 약 40km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200만 명이 이 길을 행진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면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인구에서 약 37만이 모자라는 수입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이 많은 백성들이 길갈에서 세겜으로 행진을 한 겁니다. 세겜 골짜기에 도착하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전쟁에서 승리를 석고를 바른 돌에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전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돌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 나옵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세겜평원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곳 세겜평원의 아름다운 골짜기에는 동산과 가수원이 있습니다.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서는 석회암 지층이 있기도 합니다. 그 석회암 지층에 튀어나온 단면은 큰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연의 벤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형과 지질 덕분에 한 산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다른 산에까지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이 세겜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반은 그린심산에, 반은 단을 쌓은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산 사이 골짜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언약궤와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린심산에 섰습니다. 그린심산에서 외치는 축복은 골짜기 넘어 에발산까지 들렸습니다. 또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에발산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의 소리가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운 것입니다. 아마 가히 웅장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너희 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저쪽 산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창고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했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 땅에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갑자기 왜 아멘?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의 선포는 사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의 선포도 기록되어 있는데 저주의 선포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에발산에서 그린심산 쪽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부모를 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죽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그 세겜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았고 목소리는 온 땅을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남녀노소와 이민자까지 모두가 이 고백을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임이 언제 어디서 열렸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열렸을까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났을까요? 아닙니다. 정복전쟁 한창 그 한가운데에서 이 지금 모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적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단련된 거친 군인들이 마치 전쟁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영적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에만 이스라엘은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를 무릅쓰고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거침없는 승리의 계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세겜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그게 다냐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리 대단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절묘하고 좀 더 신비하고 좀 더 특이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것은 없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수준의 삶을 살려면은, 영광의 삶을 살려면은 하늘로부터의 황홀한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보거나 산꼭대기를 정복하거나 적어도 꿈에서 천국의 메시지를 받는 경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독교 병정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의 열쇠이다. 늪을 건너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늪 위에 이미 건설해 놓은 다리를 찾아서 그곳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폭포수처럼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녀, 증손녀, 증손자, 후세 천대까지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물론 이것이 삶의 전체를 평탄하고 쉽게 이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성경에서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삶에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늘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손해보라고 합니다. 정직하라고 합니다. 먼저 주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법은 네가 사랑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높아져라고 합니다. 네 것을 악착같이 챙기라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정직 같은 것을 무시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은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의인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하면은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두 건축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값싸고 사용하기 쉽고 구매하기 쉽고 손에 넣기 쉬운 모래 땅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더 비싸고 손에 넣기가 더 어려우며 건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바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집이 잘 견디고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바위 위에 지은 집이 잘 견뎠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비유의 두 건축가 둘 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에
또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에 우리는 안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또한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잘 살았던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섬기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를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에 박차고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영웅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모두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는 성주의를 거느리고 있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있는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음란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결국 그의 남편까지 어떤 계략을 꾸며가지고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시험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선을 넘어버리라라는 사탄의 소리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동시에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기로의 선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곳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나에게는 결코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쁨, 평안, 열매, 신뢰를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으라는 사탄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에 나는 뭐라고 말할지 미리 결정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상황을 막닥뜨렸을 때는 이미 늦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약속의 땅의 삶을 불순종 때문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불순종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불순종해도 별탈 없을 거라는 거짓말을 믿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를, 죄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십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음란의 죄가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과를 지고 살아가는 고단함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처럼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부분을 좀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의 자리에서는 유혹을 이긴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 앞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반사적인 거부가 있어야지만이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높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겁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또한 유혹을 이기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했던 것처럼 세겜의 언약을 우리도 오늘날 실행한다면 어떨까요? 수백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골짜기 평원에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땅 정복하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의 확신을 다짐하며 한쪽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다른 한쪽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축복과 저주, 약속과 결과를 되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전부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교인 전체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개인이 새로워지는 게 교회의 변화의 시초가 되고, 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그 나라의 변화의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따르며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을 세운 위치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된 제단이 세워진 곳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림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을 에발산에 단을 세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유혹에 넘어짐으로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에발산의 제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의 제단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사랑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시되 혹여나 실패했을 때 낙심과 정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